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를 시작합니다.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과 사와 화와 복을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주일의 중간에 수요일 저녁 예배를 저희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부족하지 않는 저희들로 이끌어 주옵소서. 한 주간의 신앙의 삶을 중간에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옳고 바른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를 분별하는 복된 시간으로 역사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복된 마음의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 밤에도 성령의 친히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며 말씀을 들을 때 놀란 감동과 변화와 결단이 일어나는 복된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교회에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코로나 팬데믹 사건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생활함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가를 깨닫는, 그리고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마음의 무릎을 꿇고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를 흠양하시고 들으시며 말씀하여 주셔서 삶으로 실천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살아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그리고 찬송가 523장 어두운 제약길에서 함께 찬송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하고 말씀 상고하고 은혜 나눕니다.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8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스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빌립보서 강의 5번째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복음의 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복음의 진전. 본문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인사말과 감사와 기도를 한 후에 편지의 본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신이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것을 알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빌립보 교회가 염려를 하면서 에바브라 디도를 바울이 갇혀 있는 감옥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런 염려를 하는 빌립보 교회의 형제들에게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진전이라는 말은 앞으로 나아가다, 확장되다, 발전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이 어떻게 복음이 나아가고 확장되고 펼쳐진이 되는 겁니까? 우리는 그동안 전도라는 말을 무수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전도 훈련도 많이 해봤고 많이 받았습니다. 전도하는 것이 하늘나라에서 상이 제일 크다는 이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업이 전도고 부업은 직장 생활이라고 하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잘 되게 하셔서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간증도 많이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내가 잘 되어야 전도도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선교를 많이 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나라가 복을 받는다는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복음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온 내용과 성경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건강하고 장애도 없고 잘 되어야 복음이 전파되고 부자가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으면 복음을 누가 전합니까? 본문 13절 말씀 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힘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바울 자신이 매임 곧 감옥에 갇힘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동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도 복음은 갇힌 적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복음은 항상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옥에 갇힘으로 인하여 시대의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빌립보에서도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그 다음 옥에 갇혔을 때 일어났던 사건으로 자살하려던 간수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온 집안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8절 9절 말씀 봅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복음 전하는 자가 죄인처럼 매이고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이신 십자가의 복음은 세상 끝날까지 진전됩니다. 전파되고 확장되고 발전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때문에, 우리 때문에 선교가 되고 복음이 전파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교와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에 복음은 결코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매이거나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것은 자신이 제자들을 통하여 이 말씀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이루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암송할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도 예수님의 자기 의지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자 사도들만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도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 운동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주도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자가 바울입니다. 이런 바울이 예수 믿는 자를 다 잡아 죽이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다가 주님을 만나게 됐던 바울 사도. 그때로부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이 핍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이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 말씀을 받을 때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견딜 수 없는 하는 자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소동을 벌입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게 하는데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이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이 옥에 갇힌 다음 날 유대인 중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의한 자들이 40여 명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천부장에게 가서 바울을 공회에서 더 물어볼 것이 있다고 하여 데리고 오면 죽이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바울의 조카가 바로 바울에게 알려줍니다. 그러자 천부장이 가이사라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을 보내기 위하여 보병 200명과 창병 200명과 기병 70명을 바울을 보호하고 경호하도록 보냅니다.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에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때부터 바울은 옥에 갇히고 바울을 고발하는 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오고 총독 앞에서 변론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런 변론의 과정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됐던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3장에서 26장까지를 보면 2년 넘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만이 아니라 로마의 시위대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로마의 군인만이 아니라 백부장과 천부장들과 총독들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됩니다. 벨릭스 총독은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바울이 이방인 지역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연보한 것을 탐내어 바울을 자주 불러서 말을 나누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스도도 유대인들의 신임을 얻으려고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느냐고 하자 바울은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합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보내려면 상소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복음이 입증됩니다. 결국 가이사라에서 배를 타고 로마로 오다가 배가 파손되기도 하죠. 그러나 파손되어 간 곳에서 또 복음이 입증됩니다. 드디어 로마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물론 빌립보서가 로마의 감옥인가 하는 문제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감옥에서 약 2년을 보내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로마에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로마 옥에서도 약 2년간 지내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죄수가 아닌데 죄수의 몸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로마에까지 잡혀가는 신세이지만 복음은 전혀 매이지 않고 오히려 로마의 시대와 동총독들과 로마의 본토에까지 복음이 증거되었던 것입니다. 이로 보아서 어떤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도 복음의 열정으로 헌신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복음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데 쓰였다는 것입니다. 보면 14절 말씀 봅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이 복음 때문에 목에 갇혀 있는데도 형제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혀 있는데 복음 전하는 자들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역설입니다. 복음은 핍박하면 할수록 오히려 순수해지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바울의 매임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되어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서 17절 말씀 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바울이 옥에 갇힌 일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두 종류의 전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전파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들이 바울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서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을 괴롭힐 목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다른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바울과 인간적인 관계가 껄끄러운 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 있으니 기회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바울 사도보다 더 옳은 복음의 일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그리스도를 전파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이들은 바울이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것으로 알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1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리스도만 전하면 된다고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라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고 하여도 저주를 받으라고 바울이 선포했을 겁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안에 바울을 좋지 않게 본 사람들이 자기들이 옳음으로 나타내려고 더욱 열심히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가 증거되니 나는 기쁘다고 한 겁니다. 바울 자신의 개인의 형편과 처지, 자기를 보호하려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를 팔았으라도, 자기를 욕되게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아의 죽음이 실행된 사람만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자기 인격적인 모독, 기분 나쁘다고 해서 복음을 집어 던져버리고 오히려 자기의 기분을 푸는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보면 복음을 위해서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행하는 잘못된 행동이라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도 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리스도만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 아니면 안 된다고 여기고 우리 목사가 아니면 안 된다고 여긴다면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만 살아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도 우리 교회가 아니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로 전파되는 것으로 기뻐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복음의 진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옥에 갇히고 고난을 받는 모습으로 전하여지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보암직하고 세상에 자랑이 될 모습으로 복음이 증거되면 안 되는 겁니까? 세상의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면 안 되는 것입니까? 이러한 생각이 드는 이유는 이 세상의 신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는 결코 십자가의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옥에 갇히고 순교를 하여도 복음은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스스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전하시는지 성경을 잘 봐야 합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울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자 가이사에게 상소하여 가이사랴에 약 2년을 감옥에 있으면서 몇 번의 재판을 받는 가정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로마의 구인들과 백부장과 천부장과 총독들과 왕들에게도 복음을 전한 내용을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가이사라에서 로마에까지 죄수의 모습으로 끌려왔지만 그 모든 과정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복음의 진전, 다시 말해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대로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여야 한다는 그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길이 꽃길이 아닙니다. 로마의 황제 가이사를 주라고 호칭하는 로마의 한복판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사렛 예수가 주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본문 21절 23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권하더라.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기에 상당한 자유를 누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청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감옥에서 말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전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24절에서 이 31절 말씀 봅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내어준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바울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고 합니다. 이렇게 로마에까지 전하여진 복음이 또 온 세상으로 전파되어 오늘 우리에게까지 대한민국에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파되고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누가 한 겁니까? 사람이 한 겁니까? 선교사가 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을 사용했을 뿐이지 성령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그리스도가 하신 겁니다. 바울 사도가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곧 아들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로마에 오는 과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보면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지만 주님은 한치의 실수도 없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면서 이 길로 끌어가십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죄수로 잡혀서 배를 타고 끌려서 로마를 가지만 끌려가는 과정에 그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이 복음의 진전은 세상이 볼 때에 멋진 모양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 모습입니다. 악한 상황에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여전히 복음이 전파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복음이 입증되리라고 하신 대로 이 복음의 진전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약 2000년을 지나 이방의 땅 이곳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까지 왔습니다. 이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가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로 온 우주 만물을 밝히 드러낼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죽기 전에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상이 늘 요란합니다. 그러나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말이 행복이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구 환경이 오염돼서 세상의 종말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종말이, 심판이 오는 것은, 끝이 오는 것은 예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면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주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믿는다면 우리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나올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진전입니다. 우리는 집을 사면 천국에 집이 있느냐고 물어보고, 합격을 하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는 물어보고, 실패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지 않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범사에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복음의 진전이 일어남을 우리 삶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성령을 통하여 복음의 진전을 이루시는 주님, 이 세상의 상황과 여건과 환경과 그 사람의 어떤 역사의 방해와 상관없이 복음은 스스로 증거되고 전파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복음의 진전에 우리가 도구로 활용됨을 감사하고,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쓰임받고 있음을 감사하며, 여전히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복음의 진전에 충성하며 사명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 밤에도 수예배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복음의 진전에 함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끊임없는 복음의 진전을 삶을 통해서 확인하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복음의 진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으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